분재목을 가만히 보면 삐뚤삐뚤 이렇게 밑둥은 이만하면서 금세 좁아져서 위에 가서 이렇게 조그만 게 새파란 싹도 피우고, 어떤 것들은 꽃도 피우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잎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내미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분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의 죽입니다, 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데 보면 어릴 때부터 막 비꼬아서 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삐뚤삐뚤 막 마디와 이 골절들을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못 가게 어떻게든 꼬부리고 영양분이 위에 못 올라가도록 좁게 만들어서 밑에만 이렇게, 그러다가 금세 이제 좁아지고. 그런데 그게 꺼내놓으면요, 어느 정도 이르렀을 때 보면 작품이 됩니다, 이게요. 사람이 만들어도 그 분재가 사람이 대부분 만들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분재도 보면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지 않던가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분재목. 그래서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분재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안쓰러워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 짓눌래. 아니, 아름답고 좋은데 분재목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크도 못하게 철사로 돌리며 매가지고 십몇 년간 그렇게 붙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게 작품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가치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분재나 이런 골동품들을 좋아하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람이 이렇게 꼬고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작품이 있는데 산에서 직접 이렇게 생긴 게 있대요. 산에 이렇게 어떻게 생깁니까?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바위 틈 있지요. 흙 하나 없는, 여러분들 그거 가끔씩 보면 흙도 없는데 그 소나무 이렇게 자라는 게 신기하지 않던가요? 그거보다 더 척박한 곳에 바람은 세차게 불고 올라가면 잎이 떨어져 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크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세월을 죽지는 않고요. 뿌리가 바위에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 바위에 있는 그 미네랄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하지요? 그럼 그게 녹아서 또 그것이 작은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러면서 이 녀석이 크지도 못하고 막 농축되어가 실제로 그렇게 생긴 게 나오는데, 이거는 막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대요. 극히 드문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잡았다 그러면 로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캐오는 과정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옮겨오면 죽어버립니다, 그게요. 그래서 캐오는 데도 몇 년 걸려요. 거기에다 흙을 붙여놓고, 그 비슷한 흙을 있죠. 마사토 그런 걸 막 붙여놓는데요. 그래가지고 바위까지 막 통째로 어떻게든 오래서 이렇게 들고 나와야 그게 산대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자연적으로, 아니 여러분 이렇게 꼬지 안 하고 내버려 둔데도 그렇게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디와 골자를 보면요, 굵고 막 이렇게 신비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그래 왜 가치가 있냐면 이 녀석이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시간 이게 참 세파와 싸우며 여기서 지가 살아나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재목이 갖고 있는 그의 삶의 애환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애환에 내 삶이 투영된다는 겁니다. 나를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 바위 틈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며 몸부림쳤구나. 척박한 삶을. 넌 정말 대단해. 왜 그걸 보면서 위안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뿔에 떼버려도 뭐 참나무 이런 거 먹어서 이런 게 훨씬 낫지요. 아무 유익함이 없음에도 그런 가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이게 막 분재목이 되지 않냐고 만약에 쭉쭉 올라가면 재미가 없지요. 그걸 누가 사다 놓고 너는 참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담고 있어 하면서 위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신앙에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분재목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잘하려고 하면 쇠파가 눌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와서 꼬이게 만들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제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항변이 올라오지 않던가요?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만의 문제만 아니고 모두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요, 이런 일들이 삶 속에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걸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서 제자 삼아라, 또는 주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이럴 때 하나님의 그 한마디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안 든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쫙 살아오는데 분재목처럼 막 이렇게 힘드는 그 과정,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간과해버리고 쭉 아름답게 쭉쭉 올라와요. 그냥 이거 그야말로 묘목처럼 그런 삶이라면 아들아, 딸아,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내 자녀야, 네가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해주며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수 있니? 할 때 그것이 수용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 묘목처럼 자랐다면 뭔가 이상하지요. 그런데 뭐 분재목처럼 그렇게 자랐다고 한번 보십니다. 내가. 그럼 주님이 다가오는 폭이 상당히 넓겠지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의 이런 굴곡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분한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도 꼬부리는, 그리고 세차게 다가오는 바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백척간두 벼랑에서 그 틈새를 찾아서 겨우 뿌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구석구석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묘목이에요, 묘목. 분재목이 아닌 묘목이라면 순수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하지요. 그러나 폭이 넓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폭을 지금도 넓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굴곡 우리 인생에 참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닥뜨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굴곡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오는, 물론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굴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굴곡 속에는 굴곡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도 하고 동영상도 주고받고 하지요. 저절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동영상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기적 신호가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딱 하는 순간 전기적 신호가 날아가서 그걸 딱 수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 코드에 딱 맞게. 그러면 수신을 해서 그것이 맞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전파로 온 것들이 뭔가 바뀌어서 스마트폰에서 딱 이렇게 원래의 모양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게 우리 통신을 하는데 보면 해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치면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프로토콜을 TCP, IP라는 여러분들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런 규약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씁니다. 어렵나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통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인들 아니면 러시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요. 이게 TCP, IP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굴곡이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요. 세상 모든 사람하고 다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 저는 이제 굴곡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내가 수신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굴곡이 많다면 구석구석에 놓여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말이야, 가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이제 뱃박에 내가 나귀를 소유한 자예요. 누군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줬지요. 응?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요? 가져가라. 그거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작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그런 굴곡 같은 프로토콜이 없다면 당신이 뭔데 누가 가져가? 왜 내 걸 함부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가오는 채널이 넓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고통스러운 굴곡들, 아픔들, 이 굴절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고, 글쎄요, 주님과의 이 송신하는 주파수가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과 광야 같은 삶, 그리고 눈물, 외로움, 고독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프로토콜이에요. 주님은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툭툭 던져놓습니다. 근데 그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지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잘 압니다. 요셉은요, 어느 날 이 묘목이었지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 묘목입니다. 자, 토양이 좋아요. 야곱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죠. 비단 옷을 입혀가지고 이 묘목 아닙니까? 근데 이 묘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벼랑으로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벼랑에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던가요? 이집트 포디발 집에 갔어. 그 마님의 그 장기에 또 안 넘어갑니다. 이 아이돌처럼 애가 너무 잘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묘목처럼 자라놓으니까 애가 그냥 아이돌인 거야, 아이돌. 그러니까 이 마님이 그만 마음을 뺏겨가지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려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41장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만 2년입니다. 24개월. 요 기간 동안에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요, 그 옥토 그 묘목장에서 빼서 벼랑에 갖다 심는 거예요. 그 2년.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인데요.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누군가를 움켜잡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움켜잡는 데는 대명사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요셉도 움켜잡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움켜잡던가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의 그 비서관인데 하나는 느헤미야처럼 술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독이 있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면 왕이 죽습니다. 마지막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장검이에요, 대장검이. 그리고 자기가 밥을 딱 먹어보고 다 먹어봅니다, 그 사람들이요. 독이 들었는지. 그래서 감별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에는 항상 권력이 집중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영모에, 이 사람들 끼고 있으면 왕을 탁 처리할 수 있겠죠. 권력이 집중된 곳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이 감옥에 오게 되고 요셉과 만나게 되었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하면서 탁 붙들어 버린데, 꿈을 통하여 붙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것도 늘 요셉은 꿈이 이게 모티브를 요셉의 생을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꿈을 꿔버린데 요셉은 꿈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당신은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이렇게 목이 날아가고 영모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 같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탁 붙들어 버립니다. 내가 살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로 했는데 하던가요? 아니, 지금 복직된 것만 해도 살은 그를 파는데 하나는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해줍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진짜 조심조심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왕 앞에서 내가 말이에요, 감옥에서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해석이가 떡 맡은 관원장을 주고 이 얘기 못합니다. 지금 자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하마나 연락이 올까 기다렸던 겁니다. 오던가요? 절대로 안 합니다.
목을 빼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데 만 2년 후에 요셉은 물려나갑니다. 수염을 깎고 턱 나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대요. 그래 꾸면 해석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이 7년에 유례 없는 풍년이 오고, 그리고 그게 지나면 유례 없는 가뭄이 올 겁니다. 7년. 지금부터 대비하고 아주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곡식을 저축하면서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샹 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잠깐 신의 감동된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저는요,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 같으면요, 왕이 딱 불렀을 때 왕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보디발 집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디 지금까지 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당신에게도 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썩었는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준 다음 내가 꿈을 해석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했으면 저를 자기 아버지가 움켜잡는 자 아닙니까? 감옥에서 그 두 가난의 비서관의 손을 확 움켜잡았었던 요셉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권력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꿈 해석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안 씁니다. 요셉이 쓰던가요? 지금 보십시오.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7년 동안 대비하고 창고도 짓고 그런 사람 뽑아 하십시오. 나는 내 갈 길 가요. 이럴 모양이에요 지금요. 다시 감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가 손을 놨을까요? 그것이 만 2년이에요. 그동안에 무슨 굴곡이 있을까요? 여러분 강야라고 아시죠? 강야, 고독함, 외로움, 고통, 아픔. 내 삶 속에 그것들이 있을 때 내게 무슨 일들이 생기던가요? 곱씹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그 만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들의 손을 곧바로 잡았었거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그 삶을 뽑아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할 때는 이미 뭔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움켜잡는 아버지 아들이 명실상부한 움켜잡는 자가 그걸 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둠에 2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굴곡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 광야 속에서,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철저히 소외됨 속에서 하나님이 다가갔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바로 굴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무대는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을 가만히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70년을 다 바벨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생애를 철저하게 포로된 자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라에 청소년 되어서 이렇게 불려갔는데 그가 외롭고 고독한 포로 끌려온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겠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풀무불에 던져져가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 던져졌어요. 그 친구들이. 그럼 곧 다니엘도 더하면 더 했지. 친구들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의 지위가 뭐냐면,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지금 120도를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인도까지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동방으로. 이제는 우리 알다시피 티베트하고 그 산을 넘어가야 중국을 지나서 이제 한국까지 올 생각이, 그까지 못 왔습니다. 어떤
역사에 뭐 알렉산더도 그걸 넘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왔습니다. 저 지중해부터요. 그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120명의 고관이라면 120명의 나라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분봉 왕들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고관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120명의 그 왕들과 그 모든 통치자들 중에 또 뽑아서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도 그 일을 재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정부가 바뀐 정도가 아니죠. 제국이 바뀌어버렸는데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어떤 해석의 툴, 어떤 굴곡이 있었길래 이런 거대한 변화도 수용 가능한 폭넓은 그가 되었을까요? 오늘 또 역시나 그 한 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얘기는 3명의 지금 총리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다니엘이 단연 도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서 1인 지하를 만들려고 하는 이 재상이라고 해요. 진짜 재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관리하면 맡겨놔도 되겠다는 거예요. 3명 관리하는 것도 이게 왕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총리 둘이 가만히 있겠나요?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전 방법을 다 씁니다. 각 고관들, 법관들 앞에 보면 막 정치적 권력을 잇는 모든 줄들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꼭 뭐 공공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무슨 어떻게 잡을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뭐 청문회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청문위원들 붙들어가지고 거꾸로 한번 놔볼까요? 그 자리에. 이 걸면 걸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올려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깨를 쓰는데, 다리우스 왕이요, 당신은 신과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이 인간이 권력이 오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당신은 신이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신이다 할 수는 없고, 북한에 김정은이도 이번에 보니까 더 이상 없는 권력을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총인민회의를 해서 헌법을 바꾼 자리에도 술이 덜 깼는지 안 나와요. 그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갖고 있으니 나머지 한 자리는 신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첨을 하는 한 가지 법안을 내는데 우리가 30일 동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에게나 다른 왕을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짝 속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왕에게 모든 집중된 권한이 있는 이 한시적인 법을 하는데 30일간 한시적으로 왕에게만 구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다. 왕이여 도장을 찍어주소서. 이렇게 해야 120도를 다스리는데 권위가 섭니다. 왕이 덕분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다 의결을 해서 그래 그러지 하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변개치 않는 왕의 인장을 찍으면요,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덜컥 걸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지요, 그걸. 본이 알고도 그냥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들은 소리를 내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경건을 유지했어요. 다니엘이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걸린 거지요. 왕이여,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왕이여,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자손 중에 한 명이 왕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왕이, 아니 그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어? 빨리 법대로 해라. 그래서 법대로 했다면서 보고 또 올리는 거 다니엘이에요. 이게 지금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왕도. 그래서 왕이 고뇌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애먹은 적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를 찾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장을 찍어놔서. 왕이 철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철야를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 이날이 지나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요, 이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밤새 생각을 하고 한 말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찾은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겠나요?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 왔던 일들을 다 본 거예요. 정말 그가 이 지조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뭐 1인 지하 재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찾아낸 답이었던 겁니다. 저를 봤을 때 저희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밤새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제거하게 되고 그 뒷일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원하느냐? 했느냐? 왕이여 나는 왕을 향하여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다. 너의 처벌은 끝났으니 이 모함을 한 녀석들 그 총리부터 다 죽은 거예요. 내가 집어던지자마자 그들의 발이 굴 속에 사자들이 있는 그 굴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려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은 굴곡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 일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프로토콜을 지금 하나 갖다 턱 그 다니엘의 삶에 올리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놨을까요 오늘? 이것도 위험천만한 다니엘에게 왜 이 일이 또 있어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 그만하면 좋겠는데요 한 적은 없습니까? 다니엘이 지금요 100살이 다 돼갑니다. 거의 제가 볼 때 80이 넘었어요. 이때는. 훨씬 100살이 다 돼갑니다. 지금 청소년 때 잡혀와서 지금 20년 가까이 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뭐 앞뒤 70 나오고 해보세요. 100살이 다 됐지요. 우리 아마 우리 그 신권사님 나이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요 더 필요한 굴곡이 있나요? 다니엘에게 무슨 뭐 또 더 구부레가 더 아름다운 분재를 만들 그 뭐가 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은 좀 나한테 뭘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니엘을 통하여 새기고 던지고 싶었던 하나님의 굴곡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로 백성들이요 왔다가 1, 2, 3차에 다시 그 백성들이 잡혀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갖는 사람이 많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 회당에 쭉쭉쭉 흩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 가보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도 다 유대인들이 있지요. 이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안 돌아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그 포로 백성들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 후손들의 그 구심점은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저렇게 높으셔서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지상으로 올려 그 중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필요했는데요. 그 후손들은요 벌써 이제 1대 2대가 막 넘어갔습니다. 아마 손자까지 막 나와요. 지금 3대가 막 나오긴 이런 상황이에요. 신앙의 전성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잡아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밋밋하게 놔두면 이제는 막 올라갑니다. 묘목장에서 올라가는 이 묘목처럼. 그런데 하나님 한번 더 구부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지금 실금 1위에 떠버립니다. 치니까 막 실금 다니엘 사자굴 다니엘 막 올라옵니다. 지금 막. 그 후손들이 볼 때 뭐,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불가능한 일이야. 실시간 막 유튜브 막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120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의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나이가 많이 차서 100살이 다 돼갈지라도 한 번 더 구부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굴곡을 두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굴곡이 많은 삶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파수를 많이 수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한번 주파수를 수신하는 그 영역을 한번 보십시오. 걸러지는 게 없습니다. 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다니엘을 뽑아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지나갔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을 하던가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우린 지나간 역사입니다. 헬라 제국이 세워진 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로마 제국이 지나가고 난 후에 사람이 만들지 않은 뜨인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요, 끝장 토론을 하다 보면 가끔씩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정글을 대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계와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 정글을 대보세요. 제가 이걸 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에 바벨론이 제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세우고, 다시 로마의 시즈가 일어난다는, 이것이 오기 전에 정확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몰랐습니까? 당신이 눈을 안 떠서 그렇다. 앞으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계시록을 얘기해 줍니다. 무섭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는 꼼짝 못합니다. 적으라 해서 키워드를 줍니다. 가서 검색을 해봐라. 정확하거든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자, 이것을 오늘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세워서 그 나이에 한 번 더 굴곡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주파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그 묘목처럼 이렇게 그냥 쭉쭉 자라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프로토콜,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왜 울었겠나요? 하나님과 그 프로토콜이 작동하니까 주님의 마음, 저들을 포로로 70년간 보내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읽어지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0년을 그가 울어버렸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제가 저 밖에 시에도 적어놨습니다. 주님 그만 나를 당기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팔이 끊어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은 이렇게 동시문을 그립니다. 이것이 너희 지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를 당길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해석할 영역을, 지경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전파를 내가 수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아직도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제 그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굴곡점들이 있나요? 그것들이 다가옴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석의 틀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맞춰준 나만의 맞춤식 교육이며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작업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주파수들을 수신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